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리온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의 이 장면을 이래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근데 이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이 우리가 그 묵주기도의 전반부에 우리가 지금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 엘리사벳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발길질도 하고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걸 느끼셨죠? 예? 지금 느끼고 계신 분이 계셔요? 예? 다들 느끼셨죠, 그죠? 그 느낌이 어때요? 예? 신기해요. 예. 예. 신비스러워요. 예. 뭐 신비스럽다, 신기하다 이런 그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또 생명이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아이가 그 태를 치면서 그것을 또 베고 있는 그 엄마가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는 참 진짜 뭐라고 남자는 감히 이렇게 추측할 수 없는 여자만의 특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원래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면은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뛰어놀았다. 이 표현은 너무 조금 오버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 느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또 인도하셔서 유다 산골에 있는 그 사촌 엘리사벳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여인은 그냥 한 아기를 잉태하고 또 아기가 자라면서 내 태 안에 그 아기가 있는데 자신이 이 아기가 남편인 스가랴가 어떻게 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자신은 벙어리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저카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무리 수화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일에 쌓여진 이 9개월간 이 엘리사벳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이웃에게 그렇다고 해서 늙음하게 임신했다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없고 넘사스럽게. 예?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에게 이 기간을 또 잘 견뎌내고 또 세례자 요한을 또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예수님이 또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내가 저분이 주님의 어머니니까 말씀을 믿어서 복되시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하러 자기도 모르는 그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벳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득 차서 그 여인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미를 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문득 이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을 우리는 이 묵주기도의 전반부에 수없이 바치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서 이 인사말을 했듯이 우리도 이 성모송을 바칠 때 그 전반부를 바칠 때 우리는 얼마만큼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모송을 바치고 있는지. 근데 분명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태중에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모송의 전반부에 이 기도를 바칠 때 우리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이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을 우리가 되뇌이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때는 남자든 여자든 성별의 구분이 없이 우리도 내 안에서 뛰노는 게 있죠. 뭐가 뛰놀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다시금 울렁울렁거리게 하고 설레이게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벳의 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였던 그 인사말과 같이 우리들도 묵주의 그 구슬을 굴릴 때 우리들도 이 기도를 바칠 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셔요? 예? 여러분들 오늘 1독서에 사무엘 한건 그 7장에 나탄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칩을 짓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나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걸 하나님은 이 목자인 이 다윗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구원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에 부응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 좋은 예가 뭐예요? 바로 선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탄의
그 사무엘학은 7장 16절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아래는 그 말씀,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리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바로 이 왕자, 왕이 바로 마리아의 태의 잉태가 되십니다. 그 왕을 우리에게 낳아주셨던 그 마리아, 우리는 그 왕이 바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의 이 후손은 우리들도 그 후손답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무기인 이 묵주기도를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 기도를 할 때 이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에 가득 차서 그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뛰놀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금 느끼면서 이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알을 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호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성모신심 미사에 오늘 이 엘리자벳을 찾아뵌 이 마리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묵지 신비에 있어서 한의의 신비 1단, 2단, 3단, 4단, 5단 이 한의의 신비의 그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미리 어머니께서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신비가 또 환희의 신비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앗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세례 성사라는 예식 그리고 교적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금 잉태하게 하신 것이 세례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5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듯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 인간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세례 성사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은 거울을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모습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나 내 내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옛 인간을 죽게 하고 새 인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다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표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이 영성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한의 신비 1단을 통해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그 피앗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성모님이 그냥 태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뿌려진 것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어서 그 잉태된 그 임신한 몸으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성모님께서 한의 신비 2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고 잉태한 채로 임신한 채로 이웃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듯이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지만 결국 성령께서는 뭡니까? 바로 그 엘리사벳의 그 성녀의 태안에 있던 요한과 성모님의 태안에 있던 예수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교리를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일신비 이단의 성모님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신비 이단의 엘리사벳을 찾아뵙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의 선포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대한 그 의무를 바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뵙듯이 우리 안에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아가는, 그러나 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한해의 신비 3단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시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글자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건네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셔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의 열매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는 오늘 첫날, 우리는 예수 성심 성월에 또 이 첫호 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엘리사벳을 찾아뵙는 그 성모님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러죠. 참 마음이 답답하다. 참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자주 쓰시죠? 예?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꼬르디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여러분들 그래요.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어때요? 예?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게 마음이 어디 부위가 어떤 장기가 뭐 어디 아픈 거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존재 이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요즘 너 어떠니 그러면 요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수선하고 아파. 이러면 그 존재 자체가 존재 양식이 지금 뭐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심성월, 예수 성심성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번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훈련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왠지 모르게 내가 마음이 좀 쓸쓸하다.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응?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잖아. 그 표현에도 결국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쓸쓸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 예수 성심성월에 성체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시고 또 은총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계속 나에게 느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나로 살아가는 한에서는
예수님의 성심, 백날 기도하고 예수 성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예수 성심의 전율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어요. 일확천금에 어떤 당첨이 됐어. 그럴 때면 내 마음은 찢어지게 기쁘겠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셔요. 과연 그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시련이 닥쳐서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그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결코 지금 답답하고 외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현존 안에 머무르다 보면 예수님이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구나. 내가 뭔지 모르지만은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을 너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였다면은 너가 굳건하게 인내의 덕을 쌓으면은 하느님이 미리 마련된 그 선물을 주실 거라는 그 희망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시련이 닥쳤는데도 내 마음이 기쁜 거야.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 성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또 예수 성심이시여 저에게 뭘 또 베풀어 달라고 그래. 계속 뭐 해달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느끼려고 내가 의식하면서 이번 한 달을 지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엘리사벳과 같이 그 성모님의 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러한 내 훈련이 되면은 이번 한 달 동안에 내 존재가 많이 변할 거예요.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다윗을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신 거예요. 다윗이 왜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왜 하나님께서 보셨는 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51장을 이래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시편 51장에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속죄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이미 죄는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죄는 성립이 됐죠. 그것에 아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51장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진정 아파한 것은 자신 안에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영이 상처받고 그 영을 걷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됨, 죄로서 태어났고 그 죄 많은 어미가 나를 배웠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8절, 9절, 10절에 다윗은 저의 안에 굳건한 영을 다시금 새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치워놓은 쌓아놓은 똥을 본 게 아니고 내 존재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내 안에 주입한 그 신,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에 어긋나게 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한 것이죠. 굳건한 영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말해 당신이 부어주신 거룩한 영을 내치지 마소서 그래요. 차원이 틀린 것이죠. 죄를 바라보는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손상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그래요. 그것이 하느님 보실 때는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악습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살지 못하니까 너가 그런 악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그 근원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되풀이되는 그 악습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니까 나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임신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뵈었듯이 우리들도 이번 이 예수 성심 성월에 내 마음만 민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성심이 내 안에서 이 순간에 어떻게 느끼실지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은 에페소서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지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모님의 성심이기도 하죠. 오늘 초토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봉헌드리면서 그 성모 성심의 간절한 정구를 청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 성심의 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